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전에 우리가 달려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삶이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 까닭. 일찍 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은 까닭. 여기서 일찍 교제한다는 것은 일찍 이성 교제하는 것, 좋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하려다가 이 말씀 앞에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있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의 배우자 대상자들을 우리가 좀 더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내 본성이 사귀고 싶단 말이죠. 여자친구 만들고 싶고 남자친구 만들고 싶고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어떤 나이가 되니까 그 정욕을 따라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뭐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올랐다고 그것을 바로 행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게 무엇인가가 떠오를 때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우리가 각각의 기준을 따라서, 물론 그 기준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옳은 기준에 대한 또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상 책이나 세상 어떤 경험에서 나와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진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런 마음은 있더라도 그런 마음이 언제 있게 됐을까요? 내가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 내가 남자친구 만들고 싶다. 언제 있게 되었을까? 민근아, 언제 있게 되냐 그런 거는? 예쁜 사람 봤을 때? 언제 예쁜 사람을 봤어? 그걸 언제 저 사람이 예쁘다를 언제 알아봤어? 4살? 5살? 여러분 보니까 유치원 애들도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에이, 목사님은 나 뭐 청소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밑입니다. 요즘에는 훨씬 더 밑. 요즘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초등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민근아, 아니야, 가연아, 초등학생이 어떤 너 동생이 가은이가 나 결혼할 거라고 어떤 남자 데려왔어. 너 허락할 거야? 왜 허락 안 해? 어리니까. 정답이에요. 자, 어리거든. 아직 아니야. 성숙하지 않았어. 넌 안 돼. 그러면 가은이가 왜? 하고 대들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가은이 어디 갔어? 네, 대들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케이스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감히 초등학생이 어떻게 결혼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됩니까? 청소년들, 청소년. 그러면서 맨 뒤에 있는 청소년 누구야? 앞줄 쭉 보다가 짝 청소년 황예솔. 너는 돼? 안 돼? 근데 마음은 빨리 결혼하고 싶지. 지금이라도. 지금은 아니야? 여기 청소년들 중에는요,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진짜로 정직하게 말하면. 안 그래? 그래, 재석아. 그치? 맞아. 청소년들도 지금 결혼하고 싶다니까. 넌 안 돼. 그럼 왜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년이 야, 너는 안 돼. 그러면 나 왜 안 돼? 아니, 그럼 형은 돼? 형은 왜 되는데?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 여러분, 나이 몇 살 더 먹으면 자격이 생기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얘야. 그래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다 돼 있잖아요.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도 있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아멘.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할렐루야. 예, 그 때를 잘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때를 자기가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자기의 때를 만들어 내려고 했다면 다윗은 다윗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기적을 지금 체험한 어떤 사람에게도 이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의 그 일을 하려면 알려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숨기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때 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에 있어서 사역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이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사귈 때냐 아니면 사귀지 않고 준비할 때냐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는 야, 너 나이가 이건데 빨리 사귀어야지 이런 얘기 할 것입니다. 야, 너 지금 20대 중반이잖아, 20대 후반이잖아, 너 지금 사귀어야 돼. 나이가 많으면 저절로 준비되는 건가? 내가 자격을 얻게 된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가 맞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귈 때가 아닌데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때를 이미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 사귀어서는 안 되는 때인데 지금 사귀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땅히 훈련 받아야 될 것이 그냥 미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의 때를 지나가 버리면 그 훈련이 삶의 공백 기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0대에 받아야 할 훈련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 받아야 할 훈련을 그 남자를 만나느라고, 그 여자를 만나느라고, 걔랑 쓸데없이 떡볶이 먹으라고, 햄버거 먹으라고, 어디 놀러 가고, 구경 다니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은 헤어지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가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교제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훈련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보세요. 딱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린 정도가 아니라 뒤처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 때가 돼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열어주시면 정말 날개에 돋친 듯 참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결혼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쓸데없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 삶에 좋은 것들이 쭉쭉 빨려나간다는 것을, 쓸려간다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지금 들릴라의 품 안에서, 사탄의 품 안에서 붙여놓은 그 이성의 유혹에 덫에 걸려가지고 자기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요. 때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김정호 목사님은 그렇게 일찍부터, 요번에 보셨잖아요. 중학생 때인가? 아니야, 무섭지 않아,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그거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김정은 목사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그거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일찍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헤어질까요? 아니야, 너희들은 사귀어. 되도록이면 빨리 결혼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들 사귀지 마, 안 돼, 헤어져. 그렇지만 그 얘기 안 듣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들이 있으니까, 자, 제가 그 점검해 보니까 그래요. 어떤 케이스 때 하나님이 일찍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그 교제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둘 다에게 유익이 될 때 하나님은요, 그 교제를 허락하세요. 봐보세요. 저기 온유 아빠 엄마가 있어요. 온유 아빠 엄마가 만났어요, 학원에서. 그런데 이제 물으러 왔어요. 사귈까요 말까요? 사겨. 너희들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결혼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늦게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결혼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둘이 사귀면서 누구의 믿음이 좋아졌냐면 대웅 집사의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꽤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지은 집사랑 우연 집사랑 이제 왔어요. 나이 차가 좀 난대요. 지은이가 얘기해서 목사님 나이 차가 좀 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제가 이제 드는 마음에 이건 됐다. 이건 된다. 뭐 그때 일찍 결혼했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지도 않고 결혼한 거잖아요. 맞죠? 얼마나 빠른 거야? 얼마나 빠른 거야? 여러분, 내가 무조건 교제하는 거 반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무조건 반대. 아니라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바로 결혼하라 그랬어. 내가 그걸 일반적으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졸업하기도 전에 다 졸업하고 결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응? 빨리빨리 결혼하라 그래서. 자,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게 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았잖아요. 우연 집사. 대답 진짜 빨리 했어.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 김정원 목사님도 보세요. 김정원 목사님을 인하여서 그 사모님이 큰 유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는 그렇게 일찍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야 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될 때,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일찍 붙여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훈련받아야 돼요. 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께. 이 MZ 세대들이 진짜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MZ가 사람 같지 않대요. 왜 MZ들 많잖아요. MZ 다 MZ들이잖아. 내가 그 말씀에 아멘. 여러분, 목사가 뭘 하는 것 같아요? 신앙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성교육하는 거, 사회성 교육하는 거예요. 그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요. 에너지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혼자는 못 살아가요.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적이라는 것과 사회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금방 말을 걸고 막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외형적이고 사교성이 좋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성적이고 정말 수줍음 많이 타고 부끄럽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이냐 아이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사회성은요,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유지해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처음에 가서 말은 거는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MZ, 특별히 지금 여기 청소년들은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떨어지느냐? 일단 혼자 태어났어요. 거의 혼자 태어났어. 그 다음에 놀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디서 놀았어요? 놀이터, 공터, 동네 어떤 뭐 어디 가서 거기서 다 놀았어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일단 다 넓은 공터로 나갔어요. 그러면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야 너도 와. 그래서 내가 기다릴 줄 알고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버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회성이 거기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을 대하는 것,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는데 요즘에 MZ들은 스마트폰 안 가져왔네. 전부 이것만 하고 있어. 전부. 같이 모아놔도요. 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다 서로 관계하질 않아요. 사회성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성은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회성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관계가 되게 어색한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말 하나 했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너 이게 너무 이게 불편하니까 점점 사람을 안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어른들도 해당돼요. 나이가 50이라고 사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60이라고 사회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종교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멘. 이 말씀하셔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혼자 산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사명받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격이 완전히 엉망이야.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향하여서 너 온유해야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너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복음의 증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내가 그 증거에 내 성품이 그대로 담겨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유가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그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관계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걸 가져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성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른 되어서도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모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모이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혼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모이라고 하셨어요. 모이면은요 여러분 사회성이 훈련되고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훈련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사람과의 어떠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속회하고 속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속회를 그래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훈련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크리스천은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리더가 그 성품이 엉망이고 사회성이 엉망이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생활은 내가 이 성경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요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풀어가는 그 훈련의 모습이 이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훈련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내 것이 되려면 200번이에요.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게 내 거가 되려면 200번을 훈련해야 그게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색해요. 그 말 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려면 200번을 해야 야 너 잘 지냈어? 할 때 거기에 진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속 처음에 훈련할 때는 어떻게 돼요? 너 잘 지냈어? 이렇게 되겠죠. 뭔가 어색하겠죠.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너 잘 지냈냐? 이게 편하게 나가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 200번은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해도 지금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MZ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MZ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혼자서는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아니고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청소년이니까 봐줘요. 요즘 와 아동부 교회학교 애들 무서워요.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얘? 와 이렇게 반응한다고? 와 그런 대답이 나와요. 얘네들한테서 지금. 이거 다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이것도 신앙훈련의 교육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찍 교제하는 게 좋지 않은 까닭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돼. 훈련받지 못하면요 어른이 돼서도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얘기가 단절돼. 그리고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진료해. 힘들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한다고 사회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를 즐거워해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해서도 아니에요.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요. 그 사람이 온다? 가자. 본인도 그걸 느껴요. 나는 항상 혼자야. 나는 사람들이 날 싫어해. 저 사람이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진 사람들은 혼자 있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대표적인 특징이 카톡에 답을 안 해. 일십해. 청소년들 그러면 안 돼. 전화 받아야 돼. 그게 사회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야. 나 싫어. 그래 나 안 받아. 내가 이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내가 밥 먹다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못된 거예요. 사회성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니 누군가 전화를 했으면 받아야지. 답을 달라고 하면 답을 달아야지. 그게 사회성의 가장 1이야. 1이라고. 1도 못하는데 2가 어떻게 되겠니 얘네들아. 정신 차려 너네들. 1도 못해. 전화를 받아야 돼. 힘들어도 받고 귀찮아도 받고 불편해도 받고 받아야 돼. 카톡에 답을 달아야 돼. 귀찮은데 힘든데. 그게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성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인물 될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정말로 위대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이 스피커만 상대하겠습니까? 이것만 상대하겠습니까? 마이크만 상대하겠습니까? 의자는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시는 까닭은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이상한 괴짜 되는 거예요. 괴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 MZ세대들, 청소년, 청년들, 이 초등학생들이 혼자였죠. 그 다음에 맨날 스마트폰만 하죠. 친구라고는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부모가 만든, 너 얘랑 사귀어, 이렇게 돼서 그냥 묶어준 거죠. 게다가 아주 치명적으로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3, 4년을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인생의 중요한 사회성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를 점프했다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괴상한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이상한 세대가 태어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사실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아야 할 이웃 사랑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청년들도 사람이 돼가고 점점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찾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지금은 청소년이니까 그렇게 봐주지만 나중에 어른 됐을 때 누가 여러분들 상대해 주겠어? 자, 지금 단이가 나와서 목사님 하면서 뭐라고 막 해요. 뭐라고 막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나 그거 하나만 주면 안 돼? 안 돼요. 왜? 온유가예요. 아니 지금 60 저기 이제 가까워 오는 사람이 그 캔디 하나 뺏어 먹으려고 지금 걔랑 지금 뭐 지금 딜을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맞춰준 거지 않습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맞춰줄까요? 걔가 20살 돼도 그 캔디 하나 주면 안 돼?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야 그 캔디 하나 주면 안 돼? 여러분 그건 내가 문제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년이니까 내가 맞춰줘요. 제스가 그래서 내가 맞춰줘. 저기 뭐 동차나 이렇게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20살 넘었어. 청년 됐어. 그 다음부터는요 다르죠.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청소년이겠어요? 이제 2, 3년만 지나면 다 청소년 벗어나는데 그때는요 성숙한 사회성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꾼으로 일원으로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군대에 나가는 군인으로 계수되는 자는 20살이면 군대에 나가요. 성경에 군인이에요. 근데 제사장은요 30살이에요. 30살이 되어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제사장이 부족하게 돼가지고 그게 25, 20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령은 30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힘세도 20대에 제일 세요. 팔팔해도 20대에 진짜 팔팔해요. 근데 하나님은 30대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되려고 하는 사람은 30대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30살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고 성경에 보면 30살에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30살을 하나님 기다리셨을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힘만 세다고 지금 체력만 좋다고 제사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그럼 20살은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이 제사에 대한 그 능숙한 어떠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을 잘 대할 수 있는 그 원숙한 인격, 성품, 어떠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담임 목사님들을 뽑을 때 40대를 많이 뽑았어요. 자 우리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40대 많이 뽑았어요. 특별히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40대 많이 청빙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40대 목사님도 모셨더니 아직 그 믿음 안에 성숙한 모습이 아직 잘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마다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새로운 목사님들 모실 때는 다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으로 30살은 돼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50대는 되셔야 담임 목사의 어떤 모든 훈련과 이런 준비가 되셨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의 가장 황금기는 60대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물론 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떨어지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행한 그 경험, 인격, 성품, 목회적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다 함축돼서 녹아진 것이 60대에 있기 때문에 60대가 진짜 목회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뭐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예술이 잘했어. 예술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호로록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 단어 자체를 들으면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의 기승전결 어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앉지 않아요. 호로록 날아가서 이게 끝났는데, 대표 기도가 끝났는데 뭘 기도했지? 이렇게 돼요. 기도가 쌓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는 하긴 해요. 잘 적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막 이렇게 GPT까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작성했어요. 제가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아, GPT구나. 괜찮아요. 네. 도움을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5살짜리가 책을 읽어요. 인생은 그런 거야. 거기 뭐가 있겠어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5살짜리가 인생은 그런 거야.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런 넘은 어르신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소연하는데, 그렇지, 인생은 그런 거야. 거기는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냥 호로록 다 지나간다니까. 호로록. 그래서 또 다 지나가는구나. 전 그 앉아서 생각해요. 기도가 어떤 한 문장도 성도들의 마음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 기도 순서 맡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이렇게 그 믿음을 붙들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불렀으니까 특송이다, 불렀으니까 봉헌 찬양이다. 아닙니다. 찬양도요, 붕 떠서 슉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번성의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날짜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뭐가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잘 읽는다. 요새 훈련이 됐어요. 근데 지금 훈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0장씩 읽잖아요. 와, 나 난독증이 있는데, 와, 어떻게 된 거야? 효과가 있네. 자,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읽으면, 예를 들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오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똑같다는 거예요. 후루루루 다 날아가요.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쿵 와닿아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하게끔 하는 그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찬양 잘했어요. 찬양 잘했는데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훈련 받은 사람은 같은 걸 하더라도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도미솔 도미솔 랄랄라 솔 파파파 뭐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미미 렐레. 그거 해도 같은 거지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도미솔 치는 것과 지금 갓 학원에 3일 나간 사람이 치는 도미솔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 하나 때릴 때, 도 칠 때 그 울림이, 그 터치감이 그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흉내만 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약간 겉다리의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때가 있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기승전 결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 중에 기승전 결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자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때가 되니까 이제 됐다. 저 정도면 이삭이 결혼해도 되겠다. 그 40살 기다린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자녀가 빨리 결혼해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된 복을, 하나님의 성취를.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때가 돼야 돼.
40이 됐어. 아, 때가 됐다. 그 리브가 그때 불러오는 거잖아요. 자, 보아스랑 룻 보세요. 룻이 보아스 만날 거를 상상이나 일도 했겠습니까? 일 안 해. 그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지금 형편은 전혀 옳지 않아요. 과부된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이 같은 과부의 입장으로서 룻이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올리아바는 도망가잖아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잖아요.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됐네. 이 룻은 되겠다. 이 룻은 내 구원의 그 반열에 구원의 그 역사에 얘는 들어올 자격이 있어. 준비됐어. 때가 되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룻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거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빨리 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언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어떤 그 이성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교제하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어떤 지위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것을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은 돈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버리고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항상 그것만 기대합니다. 이거 왜 빨리 안 되지? 빨리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때에 준비될 때에 잘 준비가 돼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그 교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멈춰버리고 훈련받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뒤처지게 만들고 더디가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탄 안에서 지금 멈춰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게 뭔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준비가 되면 육신의 아버지도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야, 이 차 네 가져. 그 차가 오는 거 아닙니까? 기차나. 그렇잖아. 그게 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 내가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이루려는 것. 일찍 교제하면 좋은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오히려 훈련만 더 우리가 그 기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교제하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힘, 그 능력, 그 교제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 준비한다면서 돈 많이 쓴다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쓴다고 돈을? 결혼 준비한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요? 결혼식 준비지 결혼 준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결혼식 준비지 결혼 준비예요? 둘이 와가지고 아내는 일해야 됩니다 하고 성경 공부합니까? 남편은 일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합니까? 목사님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교육비 여기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봐서 한 번도. 결혼 준비한다면 뭐예요? 식장이 어디가 좋으냐, 여기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 사진은 어디서 찍을 것이냐, 옷은 무엇을 입을 것이냐, 프로포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떤 행사를 가질 것이며 이벤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저께 저는 아주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결혼 준비 다 끝났대. 결혼식 준비 다 끝났대. 어떻게 하냐.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식당은 진사갈비. 베스트라고 했어. 베스트다. 베스트다. 진사갈비가 안 되면 쿠쿠. 왔다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셔야죠. 그걸. 아니, 결혼식에 몰빵했다가 한 달 만에 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그냥 돈 다 써버리고 정말 준비할 결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대화의 기법들, 서로 이해의 어떤 역량들, 그런 훈련 전혀 없고 그냥 그 준비 기간을 오로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것만 신경 쓰다 보니 엉망진창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 결혼 실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준비할 걸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때가 있는데 제가 성급히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다 때가 있는데 내가 아직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간에 살아가는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이것이 어려운 시대 그리고 어려운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참으로 지혜롭게 이 사회성들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큰 기쁨에 속한 모든 청소년, 우리 교회학교 청년,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큰 기쁨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